이 시간 함께 예배할 때 정말 즐겁고 또 감격적인 그런 또 감사가 가득한 또 결단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동산 청년부 여러분, 네, 환영하고요. 오늘 사순절 5번째 주, 또 우리 청년부 예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찬양하실게요.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네, 잠깐 기도하고 다시 찬양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예배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드려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주님 눈에 보시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되길 원한다고 이 시간 우리 예배 받아달라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실게요.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아멘. 네. 다음 찬양 박수 치면서 신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움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네, 다시 한번 찬양하실게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움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네, 매일매일 주님 기뻐하시는 저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심 경배해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하심 경배해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사랑합니다. 우리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또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하심 경배해 두렵고 친밀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사랑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간에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눈길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심을 주님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모여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찬양과 또 듣는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아버지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주님 예배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청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청년들 모두에게 만나 주시고 동일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있어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82면에 있어요. 네, 79면은 아니고요. 82면에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안 반가우신 분 아무도 없죠? 네, 그래도 우리 정말 큐티책 줄 때 만나고 예배당에서 이렇게 오늘 만나는 친구도 있고, 네, 참 좋습니다. 네, 더 많은 우리 청년들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보이시죠? 네, 제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제목을 붙였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소울이 없어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말을 하는 우리 친구의 이 느낌을 한번 살려서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꼭 끼요. 네, 닭이 우는 소리죠. 자, 왜 이 소리를 했을까?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은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했던 초반에 가장 중요했던 단어 하나를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단어는 바로 선택이라는 단어였어요. 자, 담임 목사님은 선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제 제 본문 앞쪽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셨으면 오늘 저는 여러분께 결정이라는 단어를 제시를 해드리고 싶어요. 결정, 결단이라는 단어를 저는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매주 청년부 예배 설교가 마쳐질 때쯤 우리는 꼭 하는 게 있어요. 바로 뭐죠? 결단이라는 걸 하죠.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합니다. 설교가 뭐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오던 아니던 우선은 인도자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는 대로 기도를 하죠. 우리는. 자,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앞으로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번 한 주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과연 자신의 결단대로 행하고 사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자,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목 놓아 외쳤던 결단을 한 주간 정말 빠짐없이 꾸준하게 잘 지키며 살았습니다. 한 청년 있을까요? 있으면 자,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자, 혹시 온라인으로 보는 청년 중에도 혹시나 나는 한 주간 정말 결단한 대로 살았어요, 난 자신 있거든요 하면은 손 한번 올려주세요. 자,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여기도 손을 드신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없어요. 그렇게 산 사람 살기 쉽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사신 분, 이 한 주 동안 꾸준하게 사신 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처한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그 마음이나 행동이 자연스럽게 바뀌기 때문이에요. 적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나를 사랑한다는 이 울타리 안에 살아가요. 나를 사랑한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어떤 결단을 했지만 나의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 환경에 맞게 이렇게 살겠어 라고 내 이익이 되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쫓아간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나를 사랑한다는 말하고도 같은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 생각도 마음도 바뀔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을 정죄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막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려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 중에 절대라고 하는 말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절대 그거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이 말 가끔 하시죠? 안 하시나? 저는 되게 가끔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절대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주어진 모든 환경이나 형편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설사 나에게 불리한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처음 생각과 말 그대로 행동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것들을 나타낼 때 이 절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처음 시작과 끝이 똑같을 때, 처음 시작한 대로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할 때 절대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존재인 거죠.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절대라는 말을 쓴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14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앞에 화면에 우리 성경 구절이 나올 건데요. 자, 30절과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베드로가 한 말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절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 절대 없을 거예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어디에서요? 14장 31절에서요. 우리가 오늘 본 본문 딱 30절 앞에 있는 거예요. 다른 장도 아니에요. 그냥 딱 앞에 있는 이 본문이에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놓쳤던 건 뭐냐 하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놓치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당장의 이 느낌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나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뭔가 예수님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뒤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게 되죠. 예수님께서 잡히세요. 누가 팔았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그래서 산에서 겟세마네에서 잡히세요. 잡히셔서
대제사장의 뜰이라는 곳으로 내려오세요. 이제 내려오시는데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은 이제 신문을 합니다. 네가 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가 뭐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이 대제사장의 모습은 63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에 등장을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앞에 한번 보세요. 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자, 대제사장의 모습이 어떠했대요? 예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그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신의 옷을 찢으며 분노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형받을 자다.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다. 왜? 지금 신성 모독한 것만으로도 유대법상으로 충분히 죽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죽여도 된다. 그런 말이 들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요? 침을 뱉고 주먹질을 하고 손찌검을 하죠. 사람들은 이때까지는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다가 대제사장의 이 공포,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공표죠. 이렇게 선포한 이 한마디에 바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 모습을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서 보고 있었대요? 오늘 본문 바로 첫 번째 나오죠. 66절.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아랫뜰에 있던 베드로 위에서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제 생각엔 보였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베드로의 눈에 정말 선명하게 잘 보이고 있는 거예요.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져 감을 베드로는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을 겁니다. 자,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그런 베드로를 보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대제사장이 여종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너지? 너 맞지? 이거예요. 너지? 예수님 제자? 저 사람 따라다니던 사람 너 맞지? 내가 너 봤어. 이건 거예요. 자, 지금 베드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입 한 번 이제 잘못 뻐끔하면 죽을 수도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여기서 나는 그래 내가 따랐다 어쩔래 이거 한마디에 예수님 옆에 바로 가서 같이 무릎 꿇고 같이 주먹질 받고 침 맞고 손 맞고 이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이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상황에서 베드로 역시도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베드로의 이 상황이 나의 상황이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푼 현장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을 때, 또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이런 기적을 베푼 현장에서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그런 사람이지? 이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맞아, 나야. 내가 그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이제 어깨 살짝 올라가고, 약간 좀 이렇게 딱 떵떵거리면서 몸이 갑자기 좀 굽었던 몸이 커지겠죠. 펴지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예수의 제자라는 것 자체가 자랑거리니까. 사람을 살리셨고요. 음식이 막 나오네. 음식을 다 먹었네. 뭔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났으니까 우와 하고 쳐다보니까. 그쵸?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래 내가 예수님 제자다 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베드로의 모습을 잘 알고 있어요. 베드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나 아니야. 몇 번을 얘기해요? 3번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은 대제사장의 여종 때, 그리고 그 여종에게서 살짝 이제 벗어났는데 다른 누군가가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또 아니야, 나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더 누군가가 얘 맞는데? 3번째로 다시 부인을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3번째 때는 저주까지 합니다.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알지 못하노라. 저주하며 맹세했다고 71절에 등장을 해요. 자, 71절에 그렇게 말한 뒤에 72절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72절 말씀 화면에 나올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달기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의 생각을 보면 베드로에게는 지금 예수님이 없어요. 안중에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있었지만, 눈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당하는지 보고 있었지만 베드로의 머릿속에 예수님은 없는 존재였어요. 한순간도, 한 자리도, 정말 점 하나도 예수님이라는 생각은 없었어요. 베드로는 지금 이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 듯, 복음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든 간에,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알던 간에, 내가 그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그런데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착각인 것이죠.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때로는 부인하며 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내 유익을 더 챙겨가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더 편한 쪽으로, 내가 더 안락한 쪽으로, 내가 더 쉬운 쪽으로, 나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우리는 항상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 뭐냐 하면,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심지어 가야 되는 걸 알지만 갈 수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갈 수 없는, 실제로 갈 수 없는 존재가, 그런 존재가 나이다. 그런데 이런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되게 가슴 아픈 말이지만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끌어 가시지 않아요. 때로는 고통스럽게, 때로는 힘들게, 또는 너무 힘들 때는 또 때로는 조금 나아진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 마음대로 살게끔 허락하시지 않으세요. 자, 왜 이러실까요? 그냥 이왕이면 정말
아니 하나님 믿고 사는데 근심 없이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마음껏 믿으면서 살면 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왜 우리를 이렇게 대하실까? 우리가 만약에 편안한 삶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 실제로 편안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안락한 삶이 주어졌을 때, 안정된 어떤 삶이 주어졌을 때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충분히 잘 살아지거든. 잘 살아지니까 그냥 잘 살아지는 삶대로 살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 안에 예수님은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아무 금신 걱정이 없으니 마음껏 신앙생활에 몰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세요? 장담하건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조금만 돌이켜봐도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금방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삶이 편하면 우리는 그냥 즐기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즐기는 것, 그것밖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갈급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편하면 편한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그냥 나를 위해서 계속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편하게도 하시지만 힘들게 하시면서 계속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비단 우리뿐만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다 그러했어요. 아무리 편안한 삶을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계속 편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는 계기가 찾아왔어요. 힘듦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이들은 다시 어떻게 됩니까? 편안한 삶을 다시 회복하죠. 자, 그러다 보면 또 다시 하나님을 잊어가는 시간이 또 찾아와요. 대표적으로 사사기가 그렇죠. 사사시대 때 사람들 하나님을 믿었다가 편해지니까 또 자기 멋대로 살았다가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쳐서 혼내시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을게요. 제대로 믿을게요 라고 반성하면서 하다가 다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니까 또 편안한 삶을 살면서 또 까먹었다가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됐던 삶, 이런 것이 비단 사사기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존재다라는 거죠. 너희가 이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 너희는 나를 찾아야 돼. 나를 만나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을 목격했었고요. 눈앞에서 직접 봤죠.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하시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셨던 그 모든 것까지 다 봤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런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봤던 사람 베드로예요. 유일하게 베드로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대로라면 당연히 그런 베드로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 세상 그 누구보다 예수님만 철저하게 믿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렸어야 되는 사람이었어야 해요. 그런 강력한, 어떻게 보면 정말 강력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어야 해요. 그런데 결국 베드로도 자기 목숨을 위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일을 했어요. 맹세를 했어요.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우리 육신에 매여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이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혹시 하셨습니까? 큐티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죠? 네가 나를 어떻게 할 거라고?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미리 말씀하셨어요. 자, 미리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알고 이걸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부인할지도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번 부인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알고 계셨는데 왜 베드로에게 야, 너 이렇게 해야 될 거야. 너 이렇게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고 그냥 베드로를 왜 그 상황 가운데 노출시키시고 베드로를 절망에 빠뜨리셨어야 했나? 왜 베드로에게 이런 상황까지 예수님은 만들어 가셨어야 했는가? 라는 질문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을 던지면서 반대의 또 생각이 되는 거죠.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상황을 만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살아갔을까? 이 2가지의 질문이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는 저에게 동시에 찾아온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상상해 보건대 저는 베드로의 그간 이 행적과 베드로의 성격을 살펴볼 때 베드로의 이 이후의 삶은 허세로 가득 찬 삶이었을 거예요. 내가 누구의 제자였는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이런 허세들, 이런 자랑으로 뭔가 되게 입이 정말 너무 간질간질해서 그러니까 다른 의도로 입이 간질간질했던 거예요. 뭔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습인 이런 연약한 모습을 베드로는 평생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장담이나 이런 결심을 하기도 하죠. 근데 이런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는 이런 장담이나 이런 결심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얼마나 깨지기 쉬운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할 수 있어요. 실천하면서 할 수 있죠. 그런데 매 순간 그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인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 어떤 것든 얼마든지 실천하며 살 수 있다라고 우리 역시도 베드로처럼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더 나아가 볼까요? 더 최악을 이야기해 볼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자체를 우리는 인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도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거부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일부러 놓아두셨던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상황 가운데 놓아두시는 겁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놓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견하라고. 베드로가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깨닫게 하신 도구, 그 도구는 바로 꽃기호였습니다. 달 우는 소리였어요. 3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72절에서)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베드로에게 이 닭의 울음소리는 현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하셨던 게 아니라 실제 현실로 베드로에게 찾아왔어요. 닭이 2번째 우는 이 소리를 베드로가 들었을 때 베드로는 그제서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이해했던 거예요.
깨달았던 거예요. 그제서야 생각해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가, 내가 지금 얼마나 하지 말아야 되는 짓을 했는가, 그것을 깨닫게 한 도구는 바로 닭의 울음소리였던 거죠. 닭이 2번 울면서 그 닭의 울음소리 안에는 뭐 그냥 상상해 보건대 이러한 메시지가 있지 않았을까요? 베드로, 너는 자기 한 몸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저 부인했던 그런 한 명의 인간밖에 안 돼. 너는 그런 인간이야 라고 닭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베드로는 느끼지 않았을까요? 이 닭의 울음소리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 트라우마 같이 굉장히 강한 임팩트를 주는 소리가 됩니다. 현타를 맞게 되는 소리가 된 거죠. 베드로의 삶의 전체를 돌아볼 때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때 내 이름을 게바라고 하신다고 했어요. 이 게바라는 말의 뜻,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이 반석을 베드로가 베드로의 의지로 스스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까지 이 예수님의 함께 하시는 사역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있는 과정임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또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더 굳게, 더 단단하게, 더 무장시켜 주시는 모습이 오늘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의 죽음까지도 앞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알려주셨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베드로에게 이 닭의 울음소리, 이 꽃기호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지켜주는, 도와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도구 덕분에, 이 소리 덕분에 베드로는 끝까지 이 이후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부인하며 살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볼 수 없지만 위경 말고요, 외경이라는 책이 또 있어요. 정경으로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같은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외경이라는 책에 보면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 있죠. 여러분이 많이 접해봤을 쿠어바디스라는 것을, 쿠어바디스 도미네라는 이 말 혹시 들어보셨죠? 예루살렘으로 베드로는 거꾸로 다시 올라가요. 도망쳤던 베드로는 다시 거꾸로 올라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는 순간까지 증언하기 위해서 올라가요. 베드로의 마지막이 어땠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의 마지막 역시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고 해서 베드로는 어떤 죽음을 택했나요? 거꾸로 처형받는 방법을 택했어요. 베드로 역시 끝까지 이 이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전하고 부인하고 살지 않았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 베드로를 만들어준 것이 바로 닭의 울음소리였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일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현재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나의 유익의 길, 내가 가고 싶은 길을 향해 달려가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것, 그것이 나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닭 울음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 역시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구나, 그러한 현실이 지금의 나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 나서 느꼈던 현타를 받고 흘렸던 눈물, 그 애통함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어요. 벌써 사순절이 다 끝나가요. 제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이 시간 달려보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예수님,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발견하면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또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사셨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열심히 발견해 보겠습니다라고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이제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쏟아지는 질문들 속에 베드로는 계속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오늘도 말씀은 달 울음소리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도 깨달으라고, 우리도 알라고. 사순절의 막바지로 달려가면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또 그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고,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한다고. 그 길이 어떤 길이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건대 우리의 이 결단이 무의미한 결단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서 계속 우리를 도우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결단이 되기를,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달구름 소리가 베드로를 정신 차리게 했듯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달 울음소리는 어떤 것일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양했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 것은 나는 믿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자라게 하신답니다. 그러한 시련의 결과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라고 오늘 이 찬양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이 새롭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오늘 우리는 이 찬양 가운데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안에 정말 이 고백이 있으면 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삶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삶입니다. 내가 가장 원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또 그렇게 하나님과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오늘 이 찬양을 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먼저 우리의 현실을 좀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솔직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나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습을 먼저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으며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 삶 속엔 지금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과 함께 걷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이 시간을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 그 손을 잡을 수 있는 하나님 그 주님 그 옷자락이라도 붙잡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시간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더욱더 기쁘며 하나님으로 인해 더욱더 승리하며 하나님 정말 주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손을 주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는 용기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정말 나에게 더욱더 주님이 필요함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더 필요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손을 하나님 그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게 하나니 하나님 정말 주님 나에게 다시 용기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용기로 인해서 하나님 정말 그 마음으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한 주간 하나님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주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으로 인해 더욱더 하나님 정말 더욱더 기쁠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으로 함께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베드로를 보며 우리의 현 주소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처럼 정말 연약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으로 인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이기 때문에 더욱 주님이 간절히 필요함을 또한 말씀 가운데 발견하고 결단하였습니다. 베드로에게 달구름 소리를 허락하셔서 깨닫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달구름 소리처럼 들리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런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한 주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걸어주시고 그러므로 인해 정말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행복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우선 옆에 계신 분들과도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앞을 보고 인사하지 마시고요. 옆에 보세요. 옆에 뭐 토할 것 같아요? 그러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 온라인에서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자, 한 주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실 여러분을 축복하고요. 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벌써 다음 주가 종려 주일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그러한 주간이고요. 한 주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이 이제 고난 받으시는 고난 주간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제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주일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찾아가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자, 성경 쓰기를 교회에서 이제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종려주일 이후 3월 29일부터죠. 네, 3월 29일부터 금요일 4월 2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정말 좀 이때만큼이라도 미리 시간을 내셔서 함께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그 뒤에는 예배까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월의 마지막 달에 원래 마지막 주에 생일 파티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생일 파티를 못 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3월 이제 다음 주가 종려주일인데 왠지 고난 주간하고도 엮여 있기도 하고 또 때마침 이번 주 이제 생일자가 또 있어서 네, 우리 생일 축하를 잠깐 또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 오늘 한 분이 안 오셨어요. 네, 한 분은 오셨어요. 다행히. 자, 우리 네, 바로 어저께 제가 지금 정신을 놓고 살아요. 아무튼 이번 주간에 생일을 맞은 우리 자, 한솔이 네. 와.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여러분, 자, 너 생일 축하되니 혹시? 신준아? 미안해 너라고 해서. 좋아요. 자, 네. 네, 한솔이가 나올 동안에 생일 축하 노래 우리 같이 한번 불러 줍시다. 없지만 자, 청년부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자, 네, 매번 이렇게 생일자분들에게 책을 드리는데 자, 이번 책은 조금 특별한 책입니다. 책 제목이 의미심장해요. 이제 제가 골랐지만 참 잘 고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 듣고 계시죠? 라는 책 제목인데요. 솔직담백 배우자 기도 이야기가 담겨 있는 네, 하나님 듣고 계시죠? 네, 우리 한솔이 네, 만화 같이 좀 뭔가 되게 예, 한솔이가 읽기 편하게 네, 직장 생활하시면서 편하게 읽으시라고 예, 완독하시고 독후감 써서 내세요. 네, 자 생일 축하드립니다. 와, 기념 사진도 있네. 미안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제가 머리가 더 큰데 뒤에가 있었어요. 하지만 네, 한솔이보다 머리 크기는 클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사진으로 봤을 때. 자, 그리고 저기 다음 주에는 우리 21살이 됐죠. 예림이 이예림 생일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 카톡 예림 미리 생일 축하하고요. 자, 당일날도 우리 많이 사랑의 축하 메시지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고가 뭐 할 게 혹시 없죠? 네. 광고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 오랜만에 또 선우 맞지? 그리고 우리 성준이. 자, 그리고 우리 또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지만 혹시 제일 뒤에 계신 분 혹시 처음 뵙는 분 맞죠? 네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예배 가운데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너무 반갑고요. 감사해요. 꼭 오실 수 있을 때 이렇게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 찬양 같이 하고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그날을 고대하네. 한 주간 우리 청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풍성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길 원하시며 우리와 끝까지 함께 걸어가 주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주님을 끝까지 따르기로 결단하며 이 시간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